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제가 홀수절, 여러분들 짝수절, 그리고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2절 연거푸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이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가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에 대하여 사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의 그 자비한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며 주님의 음성 듣고 그 영혼이 새 힘을 얻고 참으로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풍성한 것 같이 그 영혼의 풍성함을 얻는 시간 되도록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음은 너무나 파격적인 선언입니다. 스스로 노력해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러는 종교나 윤리는 세상에 기독교 말고는 없습니다. 어떤 종교나 윤리도 인과응보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자기 학이 따라서 착한 일은 보상받고 악한 일은 벌받는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도 결국 착한 일을 한 결과의 보상으로 그렇게 모든 종교가 모든 윤리가 가르칩니다. 오직 성경만 도덕적인 노력이 구원에 아무 보탬이 되지 못한다고 단언합니다. 그런 눈치가 빤한 우리 인간들은 곧바로 의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선행이 구원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도대체 선하게 살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선한 삶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복음은 도리어 부도덕하게 살도록 사람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의문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1절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예상 질문을 지금 바울이 대신 던집니다. 복음이 믿는 사람을 오히려 더 윤리적으로 형편없이 만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은 종교학자나 윤리학자들만 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이 잘못돼서 교회나 교인들이 지금 이 지경이 아닌지 고민하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개신교인들의 윤리 수준이 사회적으로 평균 이하라는 그런 사회조사 결과가 미국에서는 조지 바나 연구소나 한국에서는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기은실에서 해마다 보고하는데 해마다 점점 나빠집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사라지고 종교 집단의 진영 논리만 남아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은 저도 정말 설교할 때 복음이 아니라 인간권을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혼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원 이후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여러분을 죄에서 건졌는가? 왜 구원했는가? 그 결과가 뭔가? 그 결과가 뭔가?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죄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면은 그 죄를 붙들고 있는 마귀 손아귀에서도 벗어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영향력 아래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은 우리가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면은 반드시 그 사람은 마음속에 새로운 소원이 생깁니다. 에베소서 2장 2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우리가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소원대로 살 능력도 성령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로 신인류로 창조된 사람은 마음속에 전혀 새로운 정체성과 함께 새로운 정향성이 생깁니다. 오리엔테이션이 생겨요. 그런데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조금도 변하지 않고 아주 편하게 거기서 주저앉아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묻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2절에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5장 20절에 지난 시간에 그 말씀을 우리가 오해하지 않도록 조금 보충할 필요가 있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되었다. 그 말을 맥락에서 벗어나서 쓰면은 곡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 넘치면은 그러면 은혜가 더 넘치게 하려면은 죄를 계속 지어도 되겠다? 그렇게 죄에 둔감한 채 은혜를 죄 짓도록 면허받는 걸로 라이센스로 그렇게 곡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정교리와 성도의 견인, 주님이 한번 선택한 사람은 절대 그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이 교리를 잘못 착각하면은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면서 윤리 수준이 세상 평균만도 못한 거예요. 바울은 그럴 수 없다. 잘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으면 죄 안 짓는다는 얘기입니까? 근데 거듭난 사람도 여러분 거듭났잖아요. 그래도 죄 짓잖아요. 그런데 그러나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는 것하고 죄 가운데 사는 것하고는 분명히 다릅니다. 바울은 지금 둘째 아담 예수와 함께 살아난 그 은혜를 가리켜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 넘치게 되었다. 자기 경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죄로 죽어 있을 때는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칠도록 죄의 수렁에 점점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자기가 알았어요.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나서 거듭난 다음부터는 자기 옛사람과 죄를 새록새록 느끼게 돼요. 그리고 그런 자기를 살린 은혜가 새록새록 크고 깊게 다가오는 겁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한번 그 거듭난 그 과거 한 번 그 사건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삶 가운데로 경험해요. 물론 죄의 뿌리가 잡초보다도 질긴 것도 알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로 살기보다는 은혜 더 받기 위해서 내가 계속 죄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는 유혹도 늘 있다는 것을 바울도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에도 그런 무법주의가 있었고 지금 개신교회들 사이에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믿는다는 사람들의 수준이, 윤리 수준이 세상만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 그럴 수 없다. 이 말은 당위성을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서술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보다는 더 근본적인 것이 서술적인 의미예요. 서술적인 의미는 문법으로 이야기하면은 나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예요. 내가 거듭났으면은 그 사람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 사실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은 주로 그런 서술적인 의미에서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 사실이면은, 그리고 그것이 서술이라면은 더 이상 그 사람은 죄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죄를 즐기고 죄 가운데 살고 있다면은 그건 그 사람이 죄에 대해서 전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질문이, 그럼 거듭난 사람은 죄 안 짓습니까? 아까 제가 짓는다 그랬죠. 그리고 죄 지으면은 그러면은 구원 못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수학 문제 풀 때는 공식을 잘 대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삼각함수 문제를 풀면은 기하 공식을 갖다 대입해야지 대수 공식을 대입해가지고 풀어보십시오. 풀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풀어도 틀립니다. 바울은 지금 구원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구원받는가는 이미 말했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바울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독교 윤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서 의롭게 된 것을 칭의라고 이야기합니다. justification이에요. 믿는 사람에게는 과거 일이에요. 그리고 칭이 된 순간부터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닮아가는 것이 성화, sanctification이에요. 그것은 지금 우리가 겪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칭의와 성화는 동전의 앞뒷면 같지만은 지금 기독교 윤리는 구원받은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성화의 문제이고, 지금 바울이 성화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들 로마서 구조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구원의 은혜는 과거의 칭의 justification, 현재의 성화 sanctification, 그리고 미래의 영화 glorification, 그 모두를 아우릅니다. 여러분들 바울도 부활한 주님 만나서 성령 체험을 강림한 뒤로는 전혀 죄 안 짓습니까? 우리가 아는 실수뿐만 아니라 바울 자신과 주님밖에 모르는 죄도 수없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사랑하는 동료들, 믿음의 가족들 핍박하고 죽이는 그 로마 정권이나 황제들이 안 밉다 그러면 인간 아니죠. 그리고 로마 정권의 앞잡이로 신자들을 고발하고 그리고 신자들의 재산을 탐내가지고 고발하는 그런 동적 유대인들 얼마나 밉고 화가 치밀겠습니까? 그때마다 바울은 그 분노와 미움에 대해서 분명히 올라와요. 그래, 저거 나 아니야. 나 저기에서 죽었어. 그렇게 그 죄와 싸우고 거기에 죽음을 선포했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그런 자기 속에 떠오르는 그런 어떤 죄의 감정들에 대해서 끊임없는 사망 선포를 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뭐 나도 사람인데 그래서 화나는 거 화나는 대로 다 표현하고 내 속에서 떠오르는 거 떠오르는 대로 다 내뱉고, 근데 그러면은 언제 그 사람이 성화됩니까? 죽은 다음에 성화됩니까?
여러분들 바울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그 비결을 11절에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하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 알아야 합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개역개정 성경은 여길진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통일성은 더 있습니다. 앞서서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기다, 헬라어로 그게 로기조마인데 같은 단어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앞서서 주님이 죄에 대해서 단번에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원히 사셨다고 이야기하고 그 두 가지 사실을 토대로서 지금 믿는 사람이 살 동안에 어떻게 죄와 관계를 끊을지, 어떻게 성화를 이루어갈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단 칭의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먼저 옛사람을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는 과정은 누구도 대신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서 실제 일어나야 돼요. 어디 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죄에 죽는 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새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죄를 최종적으로 멸하시지 않는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는 튼튼하지도 않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들 11절은 그래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을 이렇게 여겨야 됩니다. 주님이 죄를 멸하려고 단번에 죽은 것처럼 여러분도 죄를 그치도록 옛사람이 죽는 과정이 여러분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에 여러분들이 협력하시고 그 일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죄가 끊어질 때까지 여러분은 날마다 성화에 힘써야 됩니다. 썩지 않는 생명으로 부활한 주님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사셔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 전체를 거룩하게 의롭게 살도록 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죽고 다시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금 성화가 혼자 애쓰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에 의지해서 성령이 여러분들 인도하실 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여러분들에게 지금 챌린지 하실 때 그 음성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 죽고 의와 진리와 하나님에 대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을 에라스무스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칼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이 헬라어 표현을 그대로 살려요. 그 표현이 주님과 하나 된 접붙임을 더 잘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과 접붙여서 세례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세례받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세례받았다는 것은 그때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과 함께 연합해서 우리 옛사람은 장사됐다는 거예요. 퓨너랄도 끝나고 크리메이션도 끝나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죽은 사람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처럼 우리가 새 생명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연합해서 십자가에 죽은 사람이 바로 주님의 부활에 연합해서 부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퓨처에 있는 글로리피케이션, 영화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우리가 읽은 내용이 바로 바울이 우리가 받은 세대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에 연합해서 우리의 옛사람은 이미 죽었어요. 여러분들 이 죽다라고 하는 동사가 헬라 시제로 완료형입니다. 완전히 완결됐다는 얘기입니다. 죽었는데 뭐 덜 죽어가지고 살아있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에 연합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동사 시제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에는 주님과 완전한 연합은 미래의 일이지 지금 여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주님과 연합하는 길밖에 없어요. Union with Christ밖에 없어요. 그래서 3절부터 5절 사이에 하나가 된, 함께, 연합함으로 연합하는 이 같은 표현을 6번이나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과 연합된 존재예요. 그런 영적 정체성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 영적 정체성을 내 안에서 계속 확인하고 실제로 그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근데 마귀가 가만둡니까? 어떻게 하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붙들지 못하도록 영적으로 방황하기 위해서 계속 속이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마음의 우리 생각 가운데 어떻게든 부정적인 생각들, 염려와 근심, 불안의 가라지들을 계속 뿌려요. 근데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과 연합하면 돼요. 매일 24시간 순간마다 주님과 연합하면 문제 없어요. 주님의 그 보호와 주님의 능력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제 말이 믿는 사람은 everything fine, 아무 문제 없다는 얘기 아닙니다. 믿는 사람도 똑같은 문제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그러나 우리가 다른 것은 그들은 문제가 있어도 부르짖을 데가 없지만 우리는 문제가 있으면 부르짖어서 응답받을 대상이 있어요. 갈등이 오히려 새로운 관계를 열 기회가 되기도 하고 위기가 시대의 흐름을 읽는 그런 안목을 얻는 기회도 되는 거예요. 바로 주님과 연합된 복이고 특권입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온전히 주님과 연합되지 못할 때 바로 같은 바구니를 마귀가 유혹하고 협박하고 파고드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믿음을 어떻게든지 악세사리로 만드는데 아주 탁월한 재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주님과 연합된 복을 누리시면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역사하시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화를 끊임없이 이뤄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미나리 다닐 때 저희 동급생 중에 아프리카에서 딸을 입양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딸이 둘 있었는데 그 더 어린 샤론을 입양해가지고 5 식구가 살았습니다. 그 세미나리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음식이 계속 주니까 그 샤론이 눈이 둥글해서 쳐다보는 것을 엄마가 봤어요. 아프리카에서는 늘 먹을 게 마실 물이 부족했기 때문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샤론을 펜츄리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펜츄리 문을 활짝 열고 거기 잔뜩 쌓아놓은 캔이며 파스타며 그런 음식들을 보여줬어요. 여기 먹을 게 이렇게 많으니까 샤론 걱정하지 않아도 돼. 눈이 둥그레진 샤론이 먹을 걸 아주 염려하지 않게 되기까지는 그때로부터도 한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바울은 5절에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주님과 연합될 것을 부활로 설명합니다. 8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부활은 믿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원히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하는 Union with Christ는 우리가 죽은 다음에 가는 어떤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부활한 주님의 연합해서 그 능력을 누리면서 함께 부활을 사는 거예요. 바울은 그것을 11절에 예수 안에서 산 사람으로 여기라 이렇게 표현을 해요.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 할 때하고 같은 동사예요.
여기다는 말은 없는 것을 있는 듯이 여기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여겨요. 우리가 의의가 없는데도 우리의 믿음을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세요. 그러면 믿는 우리는 주님이 의롭게 여기신 그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없는 거 있는 척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있는 거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스스로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자신을 바라보라는 얘기예요.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영적 자존감, 영적 정체성을 회복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만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주 안에서 부활의 삶을 살면서 그 능력을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마귀의 공격은 시대를 초월해서 비슷합니다. 여러분이 지은 죄, 과거의 죄들을 하나하나 갖다가 발목을 잡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죄가 왕노릇하려고 계속 속여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닙니다. 여기 여러분이라고 부른 대상은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으면 이미 마귀 뱃속에 있는데 뭐하러 찾습니까? 성도를 지금도 그렇게 유혹하고 위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샤론이 음식 가득한 그 펜츄리를 확 열어서 먹을 것 가득해서 차 있는 것 보고 그리고 나서 다시 걱정하지 않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 안에 있는 그 자원들, 그 풍부한 그 능력들, 그 힘들을 확인해서 그 속임수에 과감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날마다 연대 성화를 이루어가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